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옆자리가 많이 비어 보이죠. 다들 어디로 가셨는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좀 기억하셨다가 한 번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고 또 뭐 가능하시면 한번 만나서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안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진 기독교 서적 가운데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의 그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그런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인데 나도 팬인가 제자인가 이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열광을 넘어서 삶의 모든 것을 내거는, 그래서 드리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박수를 보내지만 정작 자신을 희생할 마음이 없고 열정만 있는 사람.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유리할 때만 따르면서 손해볼 것 같으면 물러서는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종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자신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단 하나뿐인 분으로 모시며 실제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세 가지 부르심의 응답을 통해서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것을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고백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행동과 따름으로 초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네, 다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네, 이것을 저자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결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드리는 헌신과 변화로의 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팬에서 제자로서의 자리로 옮겨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세 번째는요, 와서 죽으라.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역시 용어만 다르지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환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호냐 고백이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환호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기쁘거나 즐거운 감정을 크게 소리내어서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환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막 소리내어서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을 환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공개적이고 감정 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백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었던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을 고백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인적이고 그리고 내적이고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느냐 아니면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일주일 남겨두고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리는 없겠지만 작년에도 종려주일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목사님, 어제 일도 몰라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목회 자리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 잊어버려야지 제가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저도 워낙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본문을 정해놓고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살펴보다가 작년에 동일한 본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준비를 하면서는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호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청중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졌다면 올해는 무리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영광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승리, 그리고 영광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길 때마다 부르는 시편 118편 25절,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메시아께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사명과 권세, 권능을 가진 구원자여 우리의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하고 싶은 환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빨리 우리에게 구원자로 와서 좀 나타나서 이 어려운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에게 좀 평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외쳤습니다. 얼핏 지금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광경을 상상해 보면 마치 지난주 광화문에서 있었던 뭐죠? BTS. BTS의 컴백 공연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와! BTS가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만 명이 막 환호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BTS가 출발한 곳이 원래 왕이 지나가는 문. 그러니까 옛날 임금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통로를 통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제 혼자 생각에 왕에 있던 그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이 걷는 길로 들어와서 광화문 거기서 공연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상징적으로는 왕의 기한, 그러니까 BTS가 이제 컴백을 하니까 왕의 기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환호하지 않았나라는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곳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죠? BTS가 지금 왕의 기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외치고 환호합니다. 비슷하게 느껴지나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이 무리들이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환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며칠 전까지는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지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은 크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호와 고백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펜과 제자가 달랐던 것처럼 그들이 외쳤던 환호와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환호는 감정에서 나오지만 고백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8절에서 9절까지 해서 보여주는 무리들의 반응은 당시 왕을 맞이할 때 사용했던 최고의 환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영하고 외쳤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왕. 그러니까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환영하는 그런 환호였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든 도시락 하나로 4,5천 명을 먹이시듯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 자신의 영적인 부분,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는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정치적인 왕, 그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그 근본 뿌리는 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그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상상과 기대에 어긋나니까 그들의 반응과 환호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절망과 그리고 분노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펼쳐지는 장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에서 나왔습니까? 감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환호하고 있습니까? 찬양이 좋을 때는, 감동적일 때는, 설교가 감동적일 때는 환호합니다. 때로 우리는 수련회나 부흥회를 가면 막 하나님을 환호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까?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서 조금 어려워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모든 걸 잃게 되면, 많은 것들을 잃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려고 합니까?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고백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음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르지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의미심장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가져오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옷을 벗어 길가에 깔고 그 외치던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다른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모여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뒤가 그들이 물었을 때 그 한화된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분위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까? 제가 예배를 세어보니까 한 주만 9번을 제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 주에 9번. 그러니까 제가 3년 정도 되니까 곱하기 하면 몇 번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저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든 또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말씀을 듣고 다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청중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한호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화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호는 군중 속에서 나오지만 고백은 개인의 결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11절은 예수님에 대한 그 무리들의 생각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였습니다. 분명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정의는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무리의 말, 곧 집단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찬양하니까 나도 찬양하는 거예요. 남들이 말씀을 읽으니까 나도 읽어볼까 알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봉사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남들이 헌금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군중 속에 있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정말 그들은 그 정체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군중들이 또 자신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소수,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신앙이 얼마나 약하고 위험한지. 마치 그거 같아요. 그 스포츠에서 관중들 같아요. 자기 편을 응원하러 왔는데 자기 편이 진짜 잘하면 막 응원합니다. 삼성, 죄송합니다. 제가 출신인 걸 막 응원을 합니다. 요즘은 제가 하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응원하는 이유가 이렇게 맨날 꼴찌였다가 좀 잘해야 돼가지고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응원하게 됩니다. 원래는 삼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팀이 승리하면 막 환호합니다, 막 응원합니다. 근데 자기 팀이 잘 못하면 뭐 합니까? 질타하고, 야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팬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못해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더라고요. 그 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삼성은 난리 납니다. 옛날에 그 삼성이랑 혜태, 지금 기아 팀하고 붙으면 라이벌이거든요. 만약에 삼성이 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제가 봤어요. 그 버스를 태워버려요. 그 선수들 버스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 정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뭐 감동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막 할 때 정말 내 마음속에서 막 그런 게 좋아지면 막 환호하다가 우리가 조금만 그런 모습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셨을 때 군중이 아니라 그 제자들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그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고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우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고백은 반드시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골방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속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종려주의를 드리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동안에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고백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